두루마리 비밀 중 7번째 어둠과 빛.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빛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되었을 때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어둠 안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느냐 하나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빛 안으로 들어가지만은 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빛 안에 있느냐 어둠 안에 있느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은 나눠져 있습니다. 빛 안으로 들어간 자가 있고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의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끝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빛난다는 것은 점점 속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속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끝사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왜 어둠 안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빛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재난이 오고 심판이 오고 질병이 와도 왜 그것이 자신에게 오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재난과 질병이라는 것은 어둠 안에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몸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의인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안에서 있는 자들은 그 목적, 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어둠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비참한 삶을 누렸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빛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서 4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죠.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을 복종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은 들어왔는데 내가 그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보고도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과 복종하지 못하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안에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지킬 때 생명이 되면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 영이 강건해지면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내 영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육체의 생명은 성경은 130입니다. 백세가 아이처럼이라는 의미는 130 노인에게는 백세가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세가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빛이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신 목적인 그 빛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은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이 빛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완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어떤 그 행위에 따라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의에 이르는 것이 생명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지 복종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란 거야. 누구의 말에 복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복종함을 받는 자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해도 되고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하지 못하면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고 사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빛은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둠은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겁니다. 빛 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어둠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몸을 불로서 녹여야 하기 때문에 심판이 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 몸을 입혀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게 심판이 올 때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재난이 오고 질병이 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의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믿음을 자라나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명령을 보고 쫓아간다면은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재난이 오고 질병이 오면은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그 하나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의가 돼서 빛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자꾸 영혼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혼 구원 받았으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 겁니다. 내에서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은 빛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란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처소가 빛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이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해 주셔서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빛으로 들어갔으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간다는 자신이 영생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은혜를 거부하시고 자꾸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게 하시느니라. 욥기 12장 25절 말씀. 하나님 빛이십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게 하시래. 그러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비틀거리면서 인생이 비틀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는 삶은 어둠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느냐 어둠 안에 있느냐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별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것은 인식인데, 이 인식한다는 것은 변화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어떤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둠 안에 있으면서 변화를 받지 못한다, 인식도 못한다면 그거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귀한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요한일서 7장 8절 말씀. 참빛이 벌써 빛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시대는 빛의 시대입니다. 죄가 없는 시대입니다. 죄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가 없다는 것은 벌써 참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빛이 세상을 비추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 계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옛 계명 안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육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옛 계명, 어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새 계명 안으로 새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옛 사람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옛 사람 안에 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신 안에 열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야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육체로 드러내느냐 아니면 죄를 드러내느냐, 자신 안에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의 세상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시대를 빛이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에 합당한 몸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옛 사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옛 사람 안에 있으면 어둠 안에 있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어야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비춰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그 성소의 희생을 찢음으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수가 땅을 적시는 겁니다. 이거는 만국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으신 겁니다. 육체를 드렸다는 것은,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로 들어가서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빛으로 들어간다는 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처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끓임이 없으나.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들어갔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빛이냐 어둠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형제를 미워하게 합니다. 죄의 통치는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에 있지 않고 어둠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될 때 우리가 빛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생명이 되기 위한 겁니다. 어둠 안에 있으면 사망이죠. 그러나 빛 안에 있으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안 되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마음의 힘을 이루라. 마음의 힘을 이루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편안한 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힘을 이룬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의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힘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때 내가 빛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는지 빛 안에 있지 않는지는 안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안식으로 표정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동행하시는 삶은 연속이 됩니다. 하나님 동행하셨다 안 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식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손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빛 안에서 안식을 연속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옛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어둠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둠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방향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왜 인생에 물론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은 그 어둠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라. 예수님의 폿대를 향해서 진리에 이르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기도가 상달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야 된다.
소통이 돼서 있으면은 제가 없어야 돼. 제가 없을 때 소통이 되는 거지, 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고 내 죄의 몸을 죽여나가야 된다.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고 복종하고 싶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믿음이죠. 그게 회개고. 그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이란 겁니다.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야 눈과 귀가 열리는 겁니다. 어두움 안에서는 소경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쳐지지 않는 이유는 어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워해도 되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미워해도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워하는 자의 대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대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서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진리를 바라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눈과 귀가 열리고 사슴같이 뛰어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빛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빛이며 생명이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생명 안에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 영생이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이란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어둠이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죄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두려움은 쫓겨나갑니다. 죄가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란 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 되며 영생이 돼서 영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육체의 껍데기만 입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 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면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말씀도 읽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어둠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영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인다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죄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는 속이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없다 하는 자들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으면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 없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 하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자들은 해결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해결을 할 겁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가 죄가 없는 거지, 스스로는 죄가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한 거지, 내 스스로 죄가 없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가 눈이 떠야진다.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눈이 떠야지고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빛 안으로 있으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없다면 내가 빛 안에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의에 이를 때, 빛에 이를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둠 안에서 소경인데 어떻게 진리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 안에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미워하고 있는데도 사랑한다고 소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둠 안에 있으면서 미워하지 않았다,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빛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내가 모르는데, 분별력이 없는데 내가 빛 안에 있는지 어둠 안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데 내가 빛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니죠. 내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상태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때 내가 빛 안에 있다는 것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은 내 스스로 하나님 동행함이 없이 내 스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범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 있다 하는 자들은 회개를 합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미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혼돈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말씀에 서로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자꾸 이거를 전자 쪽으로 밀어서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 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이 말씀에 구분하여서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처소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영으로 거듭나서 빛으로 들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었어도 그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고,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죽여주시면, 우리 죄의 몸을 죽여주시면 그 보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그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나 살아서 그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평안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서 영으로 거듭이 날 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과 빛에 대해서 1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